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라. 산지, 중요한 건 산지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자, 새로운 산지는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당이 땅도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이게 뭐냐? 우리가 또 만나는 문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물론 의미상으로는 땅이 되지만은 이거 영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개척이란 말은 뭐냐? 새로운 산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을 살리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되찾아와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싹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업,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에 그대로 뭐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거 또 문제 왔네 그냥 어떻게 지나가겠지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개인마다 다 가정마다 다 있거든요. 여기 안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라. 믿음으로 한마디로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도전해라. 언약으로 도전하면은 이것이 뭘로 바뀌어 버린다. 완전 축복이 땅으로 싹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은 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내가 하는 업 다 성공시킨다니까. 문제 속에는 답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찾아내고요. 그렇죠? 모든 가는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숨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주는 미션들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걸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중요한 언약, 그렇죠? 이 언약 안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이미 주었다 그랬거든요. 약속으로 줬습니다.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라고 요셉 지파를 갖다 보내놨는데 이들이 뭐합니까? 자기들이 큰 지파인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사라기 땅만을 가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바라고 있는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따지잖아요. 왜 우리 두 지파인데 한 지파밖에 안 줍니까? 한 지파 더 주세요. 여호수아 뭐랍니까? 이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지 않고 뭐 했죠?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뭐 한 거죠? 미션을 준 겁니다. 온실 속에서
생활하지 말고 야생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말 중에도요, 그냥 키우는 말이 있고 천리마,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가 엄청 힘이 좋거든. 야생마를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리마로 바뀌어요. 이게 천리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는 불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안 되겠네. 우리 애는 안 돼. 우리 부모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 뭐 해버리면 주문하 부르면 끝납니다. 사실. 근데 주무르면 큰일 나거든. 안 주물라 가만 놔두는 거라. 깨닫고 돌아오도록. 원래 우리 교회 학교 메시지가 뭐였으냐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씀 좋거든요. 나의 로마가 어디냐? 나의 로마가 나의 현장이 나의 로마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의 로마입니다. 살려내야 돼요.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한 그 시간인데, 자, 영접의 의미 12가지. 영접의 12가지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아까 우리 새가족반에서 그 물어봤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고백하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느냐, 거의 습관적으로 다 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예. 역사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 마음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우리가 이 받은 축복,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축복도 내가 조목조목 이걸 확인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은혜돼요. 근데 그냥 암기식으로 달달달 외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딱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 가지를 말한 거 있는 것처럼 보지만 딱 2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라. 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라. 2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뭐해라? 누리라.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 2가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고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느냐? 1번을 통과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계속 말해 뿌리면은 이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부담돼.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만났을 때 반드시 전달해 줘야 할 내용이 바로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전달할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영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자 1장을 딱 보니까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 그랬거든요. 태초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2절에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가 누구 이 말씀으로 창조를 받았다. 만물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받았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바로 그 안에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뭐다?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에 필요한 거죠. 빛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어디 속에 그렇죠. 우리 사람 속에 임하게 되지면은 우리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빛이 모자라면 이렇게 허리가 굽는다 그러죠. 구루병이라 그래가지고 빛을 못 받으면은 그래서 비타민 D 맞죠? 예, 비타민 D를 꾸준하게 섭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조울증에 있는 사람, 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햇빛을 많이 쐬어주라 그러잖아요. 빛을 많이 쐬어줘야 되거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 계속 어두운 곳에 있고 싶어 하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데려나가서 같이 이렇게 운동장 돌고 바람 씌워주고 계속 말 시켜주고 하면 치료됩니다. 1차적으로는 치료가 돼요. 근원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 이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 지구상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빛으로 계셨던 이분이 생명으로 계셨던 이 말씀으로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12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영접할 때. 자 그러면 네 번째 영접 보세요. 영접. 영접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 영접이란 말은 사람을 맞이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누가 대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면 누군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문 열어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린아이나 철없는 사람 바보 아니면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내가 신뢰가 갈 만한 사람 아는 사람 문 열어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셔드려서 맞이하지요. 맞이할 영의 접할접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람바노라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낚아챈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너한테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그 심령에 뭘 선포하면은 빛 대신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어둠이 뭐요? 꼼짝을 못 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때 뭐 하는 거죠? 그 영을 낚아채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심령을 묻고 있는 심령이 어둠이 꼼짝을 못 해요. 결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낚아채본다 이 말이거든요. 영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낚아챈다. 사단한테 잡혀있는 심령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이 사단이 결박을 당하거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바로 영접 초청을 해가지고 그 심령 속에 생명을 탁 접붙임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영접할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성령의 영원한 내주. 첫 번째. 자, 성령의 내주,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사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가 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막바로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건이 영접 사건이에요.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막바로 회복되어집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두 번째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
신분 권세만 회복된 게 아니고 잃어버린 모든 자연, 경제, 건강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내주 사건이거든요. 자, 세 번째, 바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첫째, 성령이 내주,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법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자,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 하나님 뭘로? 빛으로 딱 우리 속에 와버리잖아요. 빛으로. 어둠은 싹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 9절에도 빛이라 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뭐 하는 순간에? 이 바로 빛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쫙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자, 두 번째,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내한테 싹 회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영접 사건. 자, 세 번째, 영접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성취되는. 자, 기도응답의 조건 성취돼 버려요. 자,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창조자와 조물주인 내가 뭐가 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보장되는 것이 기도응답이거든요. 기도응답의 조건이 싹 다 성취돼, 법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생육 번성의 축복이 딱 회복이 되어지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됐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싹 만회돼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이게 싹 회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아빠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부르면 당연히 응답 줘야 되죠. 자, 네 번째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 선포. 예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는 딱 순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을 한 거고, 딱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접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난 자들, 이것을 뭐 하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딱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바로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탕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1절에 35절에. 자기 재산을 싹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타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게 다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돈 없으니까 누가 뭐 아는 체나 해요? 아는 체도 안 하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배고프니까 지엽 열매, 그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이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가 있어요. 그걸 먹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바지 가운데 완전 한계가 부딪히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 아버지 집 생각나지. 그러니까 뭐요? 참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는데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온 몸은 만신창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참 몰래서 누가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대문 활짝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먹어 밤새 기다리고 계신 거라. 아들은 못 봤는데 아들이 터덜터덜 거지돼갖고 돌아오는 모습을 참 먼발치에서 아버지가 보고 바로 알아봐 자기 아들인 것을.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얻게 됐다. 잔치를 벌려라. 송아지 잡았잖아요. 금가락질 빼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딱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뭐 하는 거지? 자랑하는 거지. 내 아들이,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그 큰아들이었던 종교인, 큰아들이었던 막 분을 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짐승 색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저 탕자가 재산 다 날려고 왔는데 왜 소를 잡냐고, 왜 송아지를 잡냐고. 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내 재산이 네 거고 다 네 건데 이 동생은 잃어버렸던 애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의인 9명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의인도 귀중하지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잔치를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키면요 하늘에 잔치가 쫙 벌려진대. 그냥 우리 박강사 안수집사님 탁 복음 전에가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든 연세 드신 분들 안에 하늘에서 그냥 잔치 페스티벌이 펼쳐진대요. 페스티벌이. 우리 피메이가 아주 기도를 차분하게 잘해. 차분해 아주 성격이. 할렐루야. 자, 5번째입니다. 영접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요? 사단과 영원한 결별이. 사탄. 자, 영원한 결별. 원래 사단과 우리 관계는 부자 관계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법적으로 사단과 영원한 결별입니다. 원수가 딱 되는 거죠. 대적 관계로 바뀝니다. 영접 이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사탄의 종로로 됐는데, 자,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사단과 대적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대적 관계라는 것은 싸워야 될 관계라 이 말이에요.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렸으니까. 영적 싸움의 자격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지.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려 갈 것이다. 이건 사단의 종로로,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완전 눌린 종로로 됐던 인생인데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놈을 밟아야 돼 그냥. 6번째입니다. 자, 영접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그냥 해방이 영원한 해방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이유 없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해방.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지 내 말을 듣고 내 본신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고 불안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돼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약속으로 딱 잡혀 버려요. 언약이 체결돼요. 언약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성취되는 사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취되는 사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이 영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응답과 사인과 말씀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영접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기만 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안 잡으면 성취 안 돼요. 여덟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사탄이 볼 때 우리가 누가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이 볼 때 두려움의 대상자로 싹 바뀌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벌벌 떨면 안 되고 사탄이가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돼. 사탄이가 우리 집사님 보고 벌벌 떨어야 된다니까. 야, 집사님, 우리 집사님 떴다. 빗을 몰고 다니는 집사님 떴다. 야, 숨자. 이렇게 돼야지. 야, 떴다. 저 힘없는 사람 왔다. 우리가 가서 공기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쫙 우리에게 주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 하시라냐? 자,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 아니에요. 영접되는 순간에. 아홉 번째,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을 탁 짓부른다 이 말이야. 인을 친다. 성령이 인을 친다. 에베소서 1장 3절 10절. 성령이 인을 쳐버린다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처럼 보입니까? 성전처럼 보여요? 거룩한 성전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무너지는 집처럼, 재건축해야 할 집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 딱 보여야 돼. 자, 열 번째 뭐냐? 자, 삼위일체 비밀이 쫙 뭐한다?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하는 거죠? 딱 내 속에 이 들어오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 성부가 말씀으로, 성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들어오는 사건,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우리 속에 임하는 사건, 이게 영접의 사건입니다. 11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 도장을 꽉 찍어본다니까. 옛날에 대부분 노예들은 몸에다 화인을 찍고, 화인.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가도 잡으면 딱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몸에다 화인을 찍어내요. 빨간 인두로 도장을 찍어버려요. 얼마나 얼굴에 찍고, 이마에 찍고, 또 이 등원에 찍거나 이 팔에 찍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이게 한번 이렇게
빨간 이렇게 빨간 불에 가열되어진 그 인주로 이렇게 찍어버리죠. 몸에다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워지질 않아요. 영원한 자국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잡혀. 옷 싹 벗기면 싹 다 나오잖아요. 맞아 죽는 거지. 도망친 노예는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으로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못하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러죠.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해. 하지 말라는데 해. 이게 성령 근심시키는 거예요. 술 먹으면 너 안 돼. 계속 사인하잖아요. 담배 피우면 네 몸 상해. 사인을 주는데 계속 해보라. 성령이 근심해. 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있는데 갖다가 뭘 집어넣으면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성령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 아이고 맵다 이놈아. 숨 좀 쉬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어? 역사 못하지. 성령이 오늘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시죠? 가만 멀쩡한 몸에다가 알코올을 때리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딸딸한 이게 땅인지 이게 어딘지 이게 감이 안 잡혀. 이게 춤을 추잖아. 춤을 춰. 자, 술 취한 성도. 성령으로 인침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고 선포지만 여기는 권세가 주어져요. 같은 말처럼 틀립니다. 이 권세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부터 누가요? 성령의 역사예요.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에 뭐가 이제 이 천사가 움직이면서 사탄이가 결박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결론이 뭐냐? 영접에는 바로 이 오늘 오전에 받았던 말씀처럼 재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영접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 창조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재창조, 죽은 자를 뭐 한다는 거죠? 되살린단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사망도 받은 인생에게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살려버리는 거예요. 재창조. 영접이라는 것은 재창조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분, 이 일처럼 귀한 사역이 없잖아요. 정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역을 한다. 그 전도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자를 놓고 저 하나님 나에게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 말씀 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영접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 증거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응답이 주인공이 돼. 재창조의 주인공이 된다니까.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라. 새로운 대상자를 놓고 뭐래? 영접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장소에 뭘 시스템 세워라 이 말이거든. 문제 터졌으면 문제에 뭐 어떤 비밀, 영접의 완전 핵심 대신 그리스도를 뭐 해라. 적용만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영접이 결국 뭐냐? 재창조 역사인데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접의 놀란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2가지 영접할 때 일어나는 12가지 사건들. 이것만 우리가 조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이거 갖고 기도 제목이거든. 이거 갖고 기도해서 굉장히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이번 한 주도 가시는 현장에 이 영접운동의 재창조의 맛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주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지어서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농락당하는 가운데 멸망에 인도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생명의 길로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시고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셨던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는 현장 12가지
놀라운 하나님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재창조의 맛을 보는, 생명운동의 맛을 보는 그런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